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 중에 1940년에 머빈 르로이 감독이 만든 워터루 브리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의 영화들은 대부분 일본을 거쳐와서 일본 사람들이 붙인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애수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시절에 나온 영화들은 뭐 이수, 애련, 애수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뭐 일본 영향인데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한 여주인공인 비비안 리하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 중에 하나라고 하는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에 한 젊은 장교와 발레리노 사이에 그 슬픈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워터루 브리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워터루교 그래야 되겠죠. 그 워터루 다리를 지나던 젊은 대위인 로이 크로닌이 이 갑작스러운 공습에 지하로 피신하면서 거기서 마일로라고 하는 발레리노 처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 젊은이가 사랑하면서 그 밤에 걷는 안개가 낀 워터루 브리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고 그 로이 크로닌 대위가 전쟁터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되고 마일로 혼자 남아서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발표된 전사자 명단에 그 마일로는 로이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간 그 마일로가 보는 안개 낀 워터루 브리지는 너무도 처참하고 슬프게 보였습니다. 그 머빈 르로이 감독은 그 후에 이것도 아마 일본 사람이 붙인 제목인 것 같은데 마음의 행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마음의 행로다. 요즘 아이들은 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텐데 정말 인생은 마음의 행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연인이 걷는 안개 낀 워터루 브리지는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안개 낀 다리는 그 사랑만큼이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뛰어가서 걸어가는 그 안개 낀 다리의 풍경은 정말 슬프고도 처참했습니다. 똑같은 다리인데 똑같이 안개가 낀 다리에 올랐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슬프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머빈 르로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죠.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로마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자 하나를 데리고 로마를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를 벗어나는 언덕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쪽 숲 있는 데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쳐다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그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죠. 갑자기 비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네가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나온 신자들을 위해서 돌아간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서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뵙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두려워하는 신자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손을 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행로를 걸어가면서 지금 어느 때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걸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아야 될 부활신앙의 근본입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절 후에 일어난 아주 독특한 사건,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기억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기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이동하는 여행을 넘어선 신앙적인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의 행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이 신앙의 행로, 신앙의 여정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마음의 행로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둘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아니더라도 70명 이상 되는 당시에 그 여행을 했던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슬프고 허탈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제자가 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더불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1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길을 가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었냐는 질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분이셨습니다. 그 두 제자가 동행하는 예수님께
근간에 일어난 일을 열심히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보아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모으던 그분이 졸지에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장사한 무덤에 갔더니 그의 시신이 없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또 두어 제자가 함께 가서 역시 그런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정말 우리를 놀라고 당황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분은 지금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민족을 위한 능력 있는 예언자나 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출세나 욕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예언자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선지자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기대를 문닫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각인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본 여인들의 증언이나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의 끝에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 29절의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고보의 광야의 경험처럼 바로 허탈하게 허물어진 그들의 마음의 풍경, 어두워진 마음의 풍경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건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오면서 그들 둘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제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제로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는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일어난 슬픈 일에 대한 안타까운 뒷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기억이나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더 옛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고 분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포기했다는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요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인간의 이성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로 말한다면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구분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목적을 놓고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지식인데 그것을 라틴어로 스키엔티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누굴 보든지 간에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에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출세를 하거나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적이 무너져 버리면 이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지식으로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은
사피엔티아라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이신 그분과 더불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보는 것을 생각을 해야 신앙적인 지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임재하심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현실이 앞서면 그 결과는 예수님은 내게서 죽은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걷는 길의 마지막은 허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아무리 마음이 맞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정은 결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대화는 오히려 낙심을 배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가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유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 잃은 마음, 차가워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의 글을 봐라, 선지자들의 지적을 봐라. 성경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을 들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마는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낙심하면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만 떼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낙심하고 무덤가에 있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면 그분이 계신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새벽녘에 만난 남자를 묘지지기로 보지 않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봤다. 그렇게 동산지기로 봤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같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묘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낙심하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요. 그러면 그분의 함께 하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활의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요. 그 대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이고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상황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겠죠. 따뜻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오후 2시에 요 앞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분 전까지 기다려줘요. 땡 2시가 되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싹 들어와요. 그동안 기다렸다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변화가 나타나죠. 사람을 보면서 상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같구만. 표정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따뜻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주 심령이 차가워졌던 사람이 따뜻해지면요, 아주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이 손은 뜨겁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가 되고 새로워지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쭉 가다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 29절에 보면 더 가시지 말고 머물다가 가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엠마오로 둘이 편짜 가지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같이 우리 집에서 머물자고 얘기했겠냐고요.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니까 아직 예수님이라고 분별 못했을 때거든요.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권에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 아니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6월절 식사처럼 마지막 만찬처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중요한 점을 분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라서 말하면 말씀 전하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능력 있는 제자로 바뀌었어야 맞죠? 이 대목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을 분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했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변해요.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니까.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남 대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당신도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이라도 먹읍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들은 따뜻한 마음이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보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푸시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 주셨을 때죠. 드렸더니 받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됐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마음의 행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뭔가 따뜻한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모르고 섬긴 거죠 사실은. 봤더니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였다. 그때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봤을 때 주님이 네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우리 둘이 손잡고 가자. 그리고 주님이 손잡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알아보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식으로 보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되면 육체적으로 봐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죠. 그 역사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뵀어요. 뵀더니 보이지 않아요. 이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헛거봤구나, 다시 가자 이랬겠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까 심령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뭐예요? 내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좀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읽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읽고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읽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좀 다르죠. 지금 이 엠마오 이건 누가복음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거냐, 이 중에 하나는 헛겁이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제가 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는 부활의 현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말은 형식을 해도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기 저 남자 성도님들 지금 아내를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지금 여기 여자 성도들 남편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내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물었을 때는 남편도 아내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각자 사랑이 담고 있는 사연은 다르죠. 그걸 다 모아도 부부의 사랑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라는 것은 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부활의 역사는요, 누가 그것을 증언해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증언 안에 합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서로 다른 데서 부활을 기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새 또 신천지가 난리 났습니다. 이제 지금 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어느 교회는 막 찾아와가지고 나 신천지인데 목사님 좀 바르게 가르치시라고 내가 왔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요. 목사님 신자들을 잘못 가르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마다 막 지금 난리예요. 그 이제 저 코로나 때 당한 걸 지금 갚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 사람들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교회마다 전부 지금 난리들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같이 안 있으면 쭉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곡이다. 성경은요, 나는 알곡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늘 주님 앞에서 쭉정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라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모이는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인 거죠.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 낙심하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은 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일행에게도 또 나타나셨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긴박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 남자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건데 조금 다르긴 달라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훈련소에 갔어요. 늦게 훈련소에 가가지고 23년대로 들어갔어요. 정문 앞에 그 큰 길에 쫙 나가서 쫙 보면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있어요. 군인 예배당이요.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 근데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환자 나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보고 오늘 인원이 많은데 주기도문 외우는 놈 요리서, 모자 외우는 놈 들어가. 그래도 많으면 사도신경 외우는 놈 요리서, 사도신경까지 외우는 사람만 이제 교회를 가요. 근데 막 이러고 가서 연대 앞을 딱 돌아서 저 끄트머리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진짜 누구도 그거는 아마 여기 군인 간 사람들은 다 알게요. 군대 있을 때가 신앙이 제일 좋아, 그지?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만 봐도 눈물이 나요. 우리가 만약 교회 오는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 안까지 들어왔는데 오늘도 여기 앉아서 또 뭔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러면 주님 죽은 거예요. 에?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벌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린 그걸 믿는 신앙인이죠. 내 생각, 내 계산, 내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면 이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안내하는 부분을 보고 누굴 보는 것만으로도 알았어요, 끝날게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어야죠.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나가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같이 서로 식사하면서 따뜻함을 나누고 또 커피 마시면서 따뜻함을 나누고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